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아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할렐루야 아멘. 온 맘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박수 치면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그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가올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앞에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아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예수님 이름 앞에 온전히 내어놓으며 쏟아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헛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이종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특히나 그리해야 합니다. 숨김없는 진실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로 힘겨운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함도 한순간에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마음을 빼앗기는 일에 몰두함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한없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문제를 바라보고 힘겨워하기보다 주님께서 주신 그리고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간구함이 핵심이라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도가 반복되고 응답이 더디 오며 힘겨워하고 기도의 자리에 멀어질 때도 자주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감사라고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치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입니다. 감사의 기도로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풍성히 받고 절거의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함께 걷는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담대히 담당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며 서로 섬기며 이곳에서 하나님과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천국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지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어디서든지 주의 은혜로 자족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겸손함을 주시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들을 기도함을 치지 않게 하옵시며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성도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기쁨과 애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더욱 잘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물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합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7은 간음하지 말라. 8은 도둑질하지 말라.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로 51절 말씀입니다. (34절로 51절) 말씀. 네,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읽고요. 5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니하는도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렇죠. 예수님.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문의 흐름상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떡으로 산다. 떡으로 산다. 무슨 떡? 어떤 떡으로 사느냐? 두 가지 떡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하나는 뭐죠?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 그죠? 우리의 배를 채우는 떡이 있어야 사람이 삽니다. 우리 중에는요, 떡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도 너네 떡 먹지 마 라고 말하지 않고요, 떡으로만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있어서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는 떡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의 떡은 뭐죠? 우리의 영을 채우는 떡이 있습니다. 어떤 떡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떡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떡이 중요합니까? 그러면 보통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거든요. 그래도 먹고 사는 떡, 내 배를 채우는 떡이 중요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우리의 영을 채우는 예수님이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결론은 같아요. 왜죠? 말은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 속의 중심 생각은 어디로 치우쳐져 있어요? 배를 채우는 떡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 뭐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이 배를 채우는 떡으로부터 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여러분 배를 채우는 떡 중요합니다. 제가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배를 채우는 떡 필요하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을 채우는 떡이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두 가지 떡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떡 중에서 어떤 떡이 더 중요하냐? 일단은 둘 다 중요합니다. 왜 둘 다 중요한지 아세요? 왜 배를 채우는 떡이나 우리의 영을 채우는 떡이나 왜 둘 다 중요할까요? 생명. 또요. 방금 어디 나왔던 것 같은데 답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그렇죠. 그겁니다. 두 가지 떡 모두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두 가지 떡 모두를 다 주십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은 만나도 주시고요 예수님도 주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예수님 어디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이해하십니까? 우리에게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떡을 주셨고 이 두 가지 떡 모두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떡 모두를 주셨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두 가지 떡 모두 우리의 무엇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생명. 이 두 가지 떡 모두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잃어요. 배를 채우는 떡도 중요하고 영을 채우는 떡도 중요한데 우리의 모든 마음과 관심은 다 어디가 있어요? 배를 채우는 떡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배를 채우는 떡이 중요하다는 사실은요 이렇게 목사가 교회가 말씀이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압니다. 1살짜리 아이도요 이 배를 채우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영을 채워야 산다는 말은 여기가 아니면 목사가 아니면 설교가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성경이 아니면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본능에 충실해서 살아요. 본능적으로 내 배를 채워야 산다. 여기에 꽂혀버리니까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이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이 배를 채우는 데 다 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이유도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찾고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그 본능이 뭐예요? 내 배를 채우는 거. 내 배를 채워야 먹고 사니까 그 본능에 충실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제발 본능에 충실하지 마라.
그 본능에 충실해서 본능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뭘 추구할 수밖에 없냐면 썩을 양식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있었던 무리들을 향한 말씀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무리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뭐 어떤 측면에서? 본능의 측면에서. 내 배를 채우는 그 본능의 측면에서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을 잠깐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잠깐 리와인드 해보세요. 잠깐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 달 갈 필요 없어요. 1년 갈 필요 없어요. 지난 한 주간만 보세요. 아니 어제 하루만 봐도 돼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나는 예수님과 뭘 했는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뭐 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계시기는 합니까? 요것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2000년 전에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살아있으나 죽은 삶이다 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심장도 뛰고 있어요. 숨도 쉬고요. 팔, 다리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답을 줍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배를 채우는 떡뿐 아니라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생명을 주는 참떡을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처럼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떡만 먹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을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야식 먹는 것처럼 그렇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참떡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참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살아나고 제대로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그 생명의 떡, 그 영생하는 양식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먹는 게 뭘까요? 정리해 드립니다. 절 따라합니다. 먹는 건 믿는 것이다. 네, 먹는 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어야 세상 상식이 아닌 성경적 상식으로 살아있다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믿어야 살아나고 믿어야 진짜 생명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본문 36절에 있습니다. 본문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뭐가 문제입니까?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믿지를 않는가? 왜 믿지를 않는가? 듣지를 못해서?
보지를 못해서?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똑똑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뭐하고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바꿔볼까요? 말씀을 그렇게나 많이 들었음에도, 표적을 그렇게나 많이 경험했음에도, 눈앞에 서 있는 나를 이렇게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믿음 없음, 이 믿지 못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그분의 표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특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딱 3년, 30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인 그 딱 3년 동안만 누릴 수 있었던 엄청난 특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특권을 그들이 어떻게 하죠? 발로 차버리는 거예요. 받아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특권이 있는데, 기회가 있는데 무시하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안타깝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저는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는지 몰라요. 이 상황을 보고 저 귀한 기회를, 저 귀한 특권을 저렇게 발로 차버린다고? 너무 어리석다, 너무 무지하다, 너무 비참하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본다면 아마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너무 답답하다.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너무 안타깝다. 왜요?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믿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렇게나 좋은 환경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결과는 뭐예요? 너희는 도무지 나를, 너희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으면 잡아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예수님 믿으면 잡아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단일 교회가 없습니까? 용원 지역에만 해도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차 타고 창원, 부산, 김해로 가보세요. 그냥 아무 지역에나 가보십시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저기 시골, 저기 섬에 들어가도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떻습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몇 권씩은 나올 겁니다. 핸드폰 어플만 해도 수십 개가 돼요. 성경 어플이요. 그러면 설교가 없나요? 유튜브 보세요. 매주마다 수백, 수천 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설교 홍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좋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 역사를 통들어 정말 마음만 먹으면 예수님을 알고 만날 수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고도 듣고도 있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것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몸이 아파요.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믿음이 아픈 거예요. 자녀가 방황을 해요. 자녀가 사춘기예요.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믿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요. 그건 진짜 문제죠. 돈이 없는 거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진짜 문제가 있다고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반응. 믿음 없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대하며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반응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제가 앞쪽에 이제 믿음 없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지금부터는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반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텐데, 41절로 42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자, 총 두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반응은 오해예요. 오해.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대요? 수군거렸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수군거림이란 단어를 제가 원어로 보니까요, 요런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불평하다. 불평하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 지금 뭐라는 거야? 지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지가 떡이라고? 왜 저러는 거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지금 뭐라는 거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수군거리고 왜 이렇게 불평하는 걸까요?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귀가 달려 있어서 듣기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한 거예요.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보십시오. 귀가 분명히 달려 있어요. 근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기는 듣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3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말을 오해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다고? 너무나 분명한 오해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부연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아주 정확한 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뭐 해요? 오해한다고요. 이해를 못하니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보고도 뭐 한다고요? 오해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러한 오해가 믿음 없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오해. 그럼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무지예요. 무지. 4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또 이런 말을 하죠. 야, 저 예수 요셉 아들 아니야? 제 엄마 마리아잖아. 우리가 지 부모도 알고 지가 어디서 태어났고 지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다 아는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자기가 떡이라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유대인들의 말을 가만히 보면 틀린 말입니까? 한번 보세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모님 누구예요? 예, 요셉과 마리아예요. 그들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은 틀린 말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한 말은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안다, 예수 알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를 아시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 뭐 알지, 뭐 잘은 모르는데 알아요.
그 뭐지냐, 그 한 옛날에 그 뭐냐, 그 이스라엘인가, 그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 아니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이 예수 아니야? 여러분 믿는 거 이거 아는 건가요? 아는 건가요? 뭐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죠. 요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예수 잘 알지, 잘한대요. 잘 알지. 석가모니 또 누구예요? 공자. 그리고 또 누구예요? 예수. 알지. 3대 성인 아니야, 예수. 3대 성인 잘 알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는 건가요? 이런 알물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속담은 이렇게 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건 아는 거예요. 근데 뭘 모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예수님이 성인이라는, 보통 일반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중보자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모른다. 아는 것처럼 보이나 모른다. 이게 결과야. 그러므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 두 가지. 무지와 오해. 오해와 무지인 겁니다. 이 둘은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해요.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계속해서 무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모르는 건 죄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말하죠. 모르는 건 죄가 아니다. 국어, 수학, 영어, 돈 잘 버는 법, 건강해지는 법, 알면야 좋죠. 알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죄가 됩니까? 아니요. 죄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모르면 죄가 되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모르는 건 죄래요. 보통 죄가 아니고요. 너무나 큰 죄래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10절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11절도 읽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좋습니다. 알지 못하니까 뭘 하지 않았는데요? 영접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다의 다른 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영접하다는 뭐다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믿음. 영접하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한다 해서, 즉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뭘 못하냐? 믿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밑에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 믿음이 있음과 없음, 이 믿음의 유무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갈라놓는가.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된대요? 자녀가 된대요. 그럼 반대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누구 자녀일까요? 네, 마귀, 사단의 자녀인 겁니다. 죄와 죽음의 자녀인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 그 믿음 없음, 그 믿지 않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죄는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서,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요 상태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그 상태가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의 진리,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을 도출해 본다면 다른 게 죄가 아닌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 모름, 이거 죄입니다. 예수 무지, 요거 죄고요. 예수 오해, 죄입니다. 예수 없음, 이게 죄예요. 자,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를 오해하고 예수가 없는 것이 죄다, 알겠는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 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모르냐는 거예요. 왜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지만 왜 누군가는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43절로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 사람이, 한 인생이 태어나고 자라나고 구원받고 성화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절대 주권이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예수님이 천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왜 보고도 2000년 전 그 사람들 예수님을 왜 보고도 알지를 못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믿지를 못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하나님이 이끌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꾸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경험될 때마다 더 믿어지고, 아멘, 더 확신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강하신 팔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이건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믿었지. 내가 그때 그 청년 대학부 때 내가 그때 수련회 가가지고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는데. 오래돼서 기억에 뭔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곱씹어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니에요. 믿어졌어요. 그냥.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럴까요? 그게 믿어진다는 게 뭡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이 안 돼. 경험해 보면 알아. 믿어지는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거든요. 제가 예전에 섬의 시골에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데리고 청소년 친구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전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난 글도 모르고 나는 가방끈도 짧고 그래서 나는 뭐 말해도 몰라요. 말해도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가지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걸로 되는 거지. 거기서 내가 머리가 좋다, 가방끈이 길다. 아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 아니에요. 그런 게. 또 제일 많이 하는 오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았지. 내가 성실하게 살았지. 나쁜 짓도 내가 덜 하고. 여러분 그런다고 믿어져요? 아니라는 겁니다. 단서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성실함이나 사람의 착함이나 가방끈의 유무나 머리가 좋으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단 하나의 이유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는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선물인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누구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큰보배들 같이 예배 전에 공부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막 이야기를 하면서 했더니 이제 두 친구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너무 큰 위기를 겪고 둘이 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야, 믿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쪽에선 방법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야, 우리 쪽에선 방법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제가 딱 요 명언을 남겼습니다. 오늘 설교를 잘 들어. 그 설교의 답이 이거예요. 그 말씀의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솔직히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 맞나? 고민이 많단 말이에요. 이유는 하나, 미스테리입니다. 우리 쪽에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분명하게 만들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어떤 걸 봉사를 해요? 그럼 뭐래요? 잘 믿고 있지.
성경 통독을 막 열심히 해요. 아, 그래, 나 잘 믿고 있지. 전도를 막 열심히 해요. 아, 그래, 나 잘 믿고 있네. 근데 그러다가도 어느 날 어떤 문제가 내 삶을 한번 빵 치면, 파도가 나를 빵 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느냐? 나 지금 믿고 있는 거 맞나? 나 지금까지 제대로 믿고 있었던 거 맞나? 이런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예요. 미스테리. 우리 쪽에선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그 미스테리한 것들이요, 해결이 되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믿어졌다? 믿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인식이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오게 되냐면, 이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게 약간 공식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어지고 있나, 하나님께 이끌리심을 받고 있나 아는 것은 내 중심,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와, 나 같은 게 어떻게 믿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은혜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럴 위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벅찬 일입니까? 이거는 다른 어떤 단어나 미사역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요 벅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지시는 분들은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감사하십시오. 절대 감사. 믿어지시는 분들은 절대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이끄심, 예수님을 영접함,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이유와 제목은 없습니다. 오직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더불어 겸손하십시오. 겸손해야 됩니다. 왜? 내가 믿은 거 아니니까.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어떠해서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오직 은혜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 이 표현 자체가 살짝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들, 하나님이 이끄시면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게 뭐지? 그냥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냥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건가? 멱살 잡혀서 끄트머리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건가? 이게 이끄심인가? 근데 그런 오해를 예수님께서는 불식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4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죠? 하나님의 이끄심,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뭐냐? 네 글자로 요약이 됩니다. 가르치심, 이거예요. 그리고 요걸 풀어서 보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뭐 하는 거래요? 듣고 배우는 것. 뭘 듣고 배울까요? 말씀. 그 말씀이 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요 말씀이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은 말씀을 가르치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말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요게 이끄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듣고 배운다고 다 이끄심을 그건 아니라는 거죠. 듣고
배우고 알게 되고, 오해가 아니고 이해되고 무지를 벗어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고, 그렇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러한 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만나고 믿고 교제하며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본문 47절 5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이끄심에 압도되어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만을 영접하며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신뢰하며 더 깊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 주보에 있는 함께 기도,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보배들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가 예수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의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교리학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주보에서 안내하는 범위 부분 잘 염두하셔서 예습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가
개척된 이후로 가장 많은 수의 수요 예배 참여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가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탁 교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